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참된 보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병원이나 또는 어떤 기관에 방문했을 때 아이들 때문에 방문하면은 보호자가 함께 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라든가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든가 아니면 친척이라든가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병원이나 또는 어떤 기관을 방문했을 때 미성년자들에게 보호자가 따라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 보호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도움을 주시고 또 그러한 보호자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와 또 이 나라와 또 여러분과 가정을 지키는 참된 보호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끊임없이 강한 나라에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든 나라든 약하면은 강한 나라와 또 강한 자에게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이 그 유다를 돕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된 보호자요, 인도자요, 또 영원히 함께 하실 동행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애굽이 아수르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 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아갔던 애굽도 결국 멸망당할 나라에 불과하다고 다시 한번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참 눈에 보이는 그 제국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애굽의 병거라든가 말이라든가 그들의 강함을 의지하고 실제로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도 멸망하고 애굽은 먼저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 그 나라를 사람으로 비교한 거죠. 그 나라도 신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허용한 그 기간 내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제국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신이 아닙니다. 유명해 보이는 목사님도 또 정치인도 또 경제인도 또 스포츠나 예능 스타들도 가만히 옆에 있어 보면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요즘 우리나라 굉장히 이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주범처럼 여겨지고 있는 어떤 목사님과 어떤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성경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그것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자기들은 그 속에 있으면 그걸 잘 몰라요. 그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그 속에 있으면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듯이 거기에서 보면 조금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 정상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광신으로 흘러가서도 안 되고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어떤 지도자를 따라서 형성되어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정통이라는 테두리,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 굉장히 사이비적인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사건들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참 우리 강한 자들, 또 권력이 있는 자들을 우상시하기 쉽습니다. 유다가 애굽을 우상시하듯이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은 자칫 잘못하면 아주 특이한 목사님, 특이한 지도자 또는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오.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일 뿐이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애굽은 사람이며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거룩한 힘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이든지 또 그들이 말들이라는 것은 병거들이죠. 그 힘이란 것은 결국은 신이 아니고 영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들도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고 또 동력하고 또 좋아하되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의 그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잠잠히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4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새가 새끼를 보호함같이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어미 새가 아이를 품고 있듯이 날개를 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건지고 뛰어넘고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된 보호자이시고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유다의 교훈을 통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상을 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의 모습이 6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는데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는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은 그날에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바알신을 만들고 이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놓고도 온갖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고난과 고통을 당한 이후에 그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은우상, 금우상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회개다 할 때는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패턴을 바꾸고 삶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드러낼 때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믿음이요. 회개도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삶의 선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삶의 우상들을 버리는 행동을 동반할 때 참된 회개입니다. 행위가 없는 그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사상일 뿐이죠. 행위가 뒤따르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또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중심은 교회 공동체,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의 수준과 삶의 행태에 따라서 이 세상의 재앙이 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참된 보호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회개와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가 나서서 먼저 방역을 하고, 또 우리가 절제를 하고, 또 모임들을 축소하고, 또 될 수 있으면은 또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에 위로와 또는 격려를 못할 망정 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또 민폐를 끼치거나 이런 행동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성경을 바탕으로 광신적으로 흐리지 않도록, 신비적인 것은 있지만 신비주의로 흐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고, 결국은 말씀 앞에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 참된 보호를 받게 되고, 결국은 교회부터 하나님이 정화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보호와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연약해서 강한 자와 강한 나라와 또 권력이 있는 곳, 또 무엇인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광신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또 성령의 지혜를 따라 참된 보호자이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고민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듯이 이웃과 사회를 위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절제하며 희생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이 전염병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히려 마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